이래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오늘날도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을 치고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청년 실업자들은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취직은 해도 퇴직하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좀 더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진 것 같으면서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학정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과도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부자들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돈을 빼앗아서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마저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물로 제사를 드리죠. 집에서 또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제물을 가져오면 성전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흠이 있다라고, 이거 안 된다고, 너희가 새로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이 가져왔던 제물은 내려놓고 새로운 제물을 사게 됩니다. 밖에서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성전에서 150만 원, 200만 원씩 팔아서 착취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 대중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마치 다윗처럼 위대해서 이 나라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 합치면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운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한 표를 던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다 그랬죠. 앞부분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뒷부분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 종교적이잖아요. 신앙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뒤에 기도하고 먼저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먼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을 위한, 우리를 위한 이 기도의 첫 번째가 죄 사함의 기도가 아니고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받는 거 귀합니다. 근데 주님은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먹여주겠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죄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자녀된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7년의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이 연속해서 기근이 들면 완전히 세상은 다 죽어야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7년에 연속되어지는 기근 속에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7년의 기근을 미리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어느 때? 기근의 때에도. 그렇다면 피가 앞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입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결코 이것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제가 가끔 개운산에 올라가 보지만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은 새는 거의 없더라고요. 못 먹어가지고 빼쪽 말라서 죽은 새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 들풀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부모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의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 조지 뮬러가 2차 대전 직후에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에 오는 아이들, 전쟁 고아들이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고아원에서 먹고 사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현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고아원의 아이들이 쫙 모여서 식탁에 모였는데 식탁 위에는 접시는 있어요. 포크는 있고 수저는 있는 숟가락은 있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빵빵 밖에서 드니 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웬 빵인가 그랬더니 그 근처의 빵집의 주인이 한 번은 이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빵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아침에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빵을 주는 겁니다. 빵만 있으면 좀 모자라잖아요. 우유도 있어야지. 근데 조금 후에 또 우유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웬 우유인가 그랬는데 그 우유를 파는 분이 차를 몰고 배달을 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하필이면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금방 수리가 되지만 옛날에는 한번 수리하려면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우유가 하루 지나가면 상할 수 있어가지고 우유가 상하느니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우유를 가지고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빵집의 주인을 그리고 그 순간 차가 조금은 고장나게 하셔서 대접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양식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내게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떤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무슨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쓸 수 있는 거죠. 하루 쓸 수 있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필요한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필요한 양식. 사실 우리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며칠 쌓아놓고 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에 한 몇 억씩 있어가지고 쌓아놓고 좀 돈 걱정하지 않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이 추운 겨울에 뭐 난방비 걱정하지 않고 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팍팍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우리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농사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으로 만나를 주셔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그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그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란 뜻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 그게 만나입니다. 이게 뭐지? 그걸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쪄 먹기도 하고 빻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마치 밀가루처럼 다양하게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가운데 야 오늘 이만큼 했는데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틀치를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모아다가 집에다 쌓아놓고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분명히 저녁까지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돼보니까 이 만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벌레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벌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벌레는 결국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든요. 그 욕심을 하나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딱 하루 먹을지 그리고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게 만드셔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5절에 보니까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더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어요. 왜? 그 다음날은 다 썩어버리니까. 근데 적게 거뒀으니까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 아니요,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욕심의 노예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고루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욕심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어질까 봐 안 주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우리의 욕심은 결국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육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죽이고 우리의 마음도 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지면 그 물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그리고 난리치고 사고 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수십억을 받았는데 그 몇 년 만에 완전히 그냥 다 빈털터리가 되고 사기치다가 결국 깜빵 갔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하나님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니다. 좀 성경 구절 오늘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좀 뒤쪽으로 가시면 342쪽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죠? 저 여러분 다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욕심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모든 죄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 떠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9절을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하려는 그 마음이 결국 욕심에 떨어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앞에 7절과 8절,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죽을 때는 뭐 노잣돈 해갖고 입에다 넣어주고, 죽은 사람 입에다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못 가져가요. 제가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 이제 산소를 어머님 정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유골을 파봤는데 그 구리 반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끼고 가셨던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먹고 사는 거 다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 그러므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교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부해지니까. 큰 건물을 짓고 자꾸 부해지려고 하니까. 중세시대에 그 성당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금은보화 의지하면 되니까. 저나 여러분이 청와대에 줄 댈 사람 있으면 아마 제대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 그 사람 붙들고 살면 되니까. 그 요즘 이름 내리는 그 사람 붙들고 살면 뭐 될 수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고. 오늘날 사람들이 허상을 추구하죠. 실제가 아닌 것, 잡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추구하거든요. 그걸 내게 멀리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거짓말을 멀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내가 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인데, 이럴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혹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굴의 지혜로운 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좀 쌓아놓고 살 수 있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주시면 좋겠는데 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실 때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지금 벌레가 나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요즘으로 얘기하면 토요일날 아침에 거둬들이는 만나는 주일날이 되어도 안 썩어.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요. 다른 날 거둔 것은 그 다음날이 되면 썩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그 만나는 안 썩어요. 그날 저녁이 되어도 싱싱한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월요일날 아침만 되면 또 썩어버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안식일은 나를 예배하면서 너희가 쉬어라.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나가 안식일 전날은 썩지 않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욕심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너희 인생 책임지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쌓아놓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11절에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11절 보니까 그 앞부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내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내가 배부르고 나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9절 중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우리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하루에 굶어 죽어가는 또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5초에 한 명씩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그래요. 하루면 18,000명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상에 먹을 게 모자르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배추값이 곤두박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도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와다 보니까 배추를 그냥 안 뽑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뒀더라고요. 배추값이 떨어져서 팔아도 별 남는 게 없다고. 근데 그렇게 남아도는 그 곡식이나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지구상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굶어 죽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급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2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신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도대체 이와 같이가 뭐냐, 그 행함이 뭐냐는 거예요. 자, 14절을 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 그것만을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주님이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돕는 얘기예요.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예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 나오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다. 하나님 뭘 요구할 때 바친다 그러는데 야고보 뒤에서 얘기하는 건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어 가셔요. 이 기도는 단순히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양들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주님께서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대답이,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팠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말랐습니까? 내가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그 베푼 사랑이 예수님께 베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염소들은 또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헐벗었습니까? 언제 주님 목말랐습니까? 언제 주님 배고팠습니까? 내가 봤으면 내가 대접했을 텐데. 아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어 가셔요. 에베소 4장을 봅니다.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4장 26절 4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중간에 가난한 자에게 무엇 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무엇 하라고요? 수고하라.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반적인 대답이죠. 근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가운데 얼마는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어떤 자본이 들어왔다가 그냥 싹 이익만 빼먹고 나가고 별로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우리가 엄청나게 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너희 손이 수고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돼요. 맡기지 않아도 돼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걸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상급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나눔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다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런 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돈으로, 정말 돈이 더 많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1억 원 이상의 기부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틀린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 아닙니까? 네? 44조 11조가 아니라 10에 4조 10에 5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정말 이 선한 일에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가난한 사렙다 과부를 동원도 하셨어요. 한 끼밖에 없는데 그거를 내어놓음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겠다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욕심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루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모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이렇게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교회 안에서 작은 바자회를 했죠. 그래서 모금을 했는데 작년에 100만 원을 모금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차 한 잔 들 마시고 그리고 조금이지만 함께 모으면 그것 자체 큰 게 될 수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분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일광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